오늘 쓰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로 인해 암흑 속에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밝은 광명의 빛을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과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참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다 같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역사상 너무 큰 사건이 발생했던 한 주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시며 한편만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고 또 포함되지 않은 소수의 약자들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데 이곳에 한쪽을 두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정치 이야기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강원도 사람이라 중립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해요. 우리 강원도 사람이 가장 정치색이, 지역색이 약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는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단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당이나 어떤 생각으로 한편에 사는 것은 옳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링컨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링컨의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남군이든 북군이든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둘러나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내 생각에 동조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려고 고단히 애를 쓰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에 마음이 편안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작은 모임에 일기까지 서로 입장차가 달라서 서로들 간의 분쟁과 분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분노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끝날는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란해지고 어려워진 이 나라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슬기롭게 이 남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나보다 더 낫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100% 옳고 저 사람은 100% 틀렸다,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개방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 상태,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하게 되죠.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성탄절 때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 이루시는 모든 전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그래서 보니 아무 감격도 없고 다시금 성탄절이 돌아와도 그냥 의례적으로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탄생이 그저 역사적으로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지금 다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감격도 없고 생각도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산타클로스나 선물 나누는 거나 또 파티할 생각이나 중요한 이벤트 할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된다고 한번 가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겁하고 놀랄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불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까지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대부분 요셉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라,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변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15살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거라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혼하는 평균 나이가 15세 정도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정도 어린 나이다 하는 거죠. 청소년의 나이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는 늘 두렵고 겁나지 않았겠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청소년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마리아였지만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천사에게 말하는 것 봐서는 약혼자 요셉하고도 순결한 상태를 지금 유지해왔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지만 거기에 이후로 찾아올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 이 남편들 요셉의 오해, 또 각 친지들의 또 이웃들의 평가,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천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앞에 내용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너희 가정에 있을 것이다 의심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벙어리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 천사의 말에 두렵고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급기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천사가 믿고 따라갈 정도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확실한 표징,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풍족히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생각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마리아처럼 잉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리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고초와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표는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강했고 그것이 더 앞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 수근수근되는 것,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이익, 돈에 뭐 또 손해보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의무대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고난에 채찍받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까지 나아가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주여 궁이 영화만 주십시오. 주여 승진만 해주게 해주십시오. 주여 물질만 주십시오. 근데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생략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생략되고 그냥 축복만 오면 우리가 건강한 그런 모습이 안 됩니다. 건강한 땅은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햇볕만 비치면
타박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도마는 보지 못했을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노라. 아멘. 어떤 표직이라도 어떤 치유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어도 나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믿음이 큰 자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출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에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보는 것은 합리화하고 죄를 단호히 자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싫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의 음성으로 노래하는 가수, 남자 가수를 카스트라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소년 시절의 미성이 성년이 된 후에도 변치 않게 하려고 거세를 당한 남자 가수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제게 지시로 1562년부터 자그마치 340년간 소년 합창단원들을 거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소년 합창단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변성이 돼가지고 남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치 못하게 된다. 그건 큰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남자 아이들의 성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340년 동안 합창단원들의 성기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일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이들의 그 성기를 제거하면서 변성되지 않은 그 목소리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겠냐는 거예요.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말을 하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그 자부심에 있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희생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 희생을 하고 내 스스로 허방기를 가면 몰라도 자 45절 말씀을 보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는 사람,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겠다. 아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그것이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해 타설을 따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사유하고 사익을 추구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다가 전하는 자는 삭불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에 파이프가 녹슬어 있고 썩어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생수라 할지라도 나오는 물이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이 설교자가 다 썩어있고 부패해 있으면 나오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설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히 설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감정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제 눈물만 흘리고 끝난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마치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지금 기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